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의 시는 다윗의 시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의 여러 가지 양식 중 이 시는 찬양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찬양시의 양식, 우리가 저번 주에도 몇 번 나눈 것 같습니다. 다윗은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세상을 온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찬양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찾아보며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을 믿을 때, 하물며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무당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도 믿을 때도 우리가 그 신을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신들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고,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도 그들의 죄를 대신 져줄 거라고 생각하고, 무당이 믿는 수많은 신들, 또한 부처님, 그 여러 신이라고 명칭되는 그런 존재들이 자기들의 짐을 져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이 과거 시절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았던 이 시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수많은 일들, 농사를 짓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신들을 위한 놀라운 집을 짓거나 이러한 잡다한 일들을 신들이 직접 하기 귀찮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의 창세 신화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간들을 이용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인간에게 요구하기만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서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를 위해 축제를 벌이면서 나를 즐겁게 만들어줘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엄청나게 큰 사당을 짓고 제단을 지으며 나를 위해서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너희들에게 불행을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저주를 받고 싶지 않다면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의 주변 나라 국가들의 신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러 국가들 중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여러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을 20절, 21절의 말씀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의 말씀 먼저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즉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짐을 대신 져주시냐? 우리의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가 하는 그 결정을 더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바깥의 것을 더욱 의지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수치심과 수많은 겪을 수 있는 그 좌절감들이 결국에는 인간을 어떠한 길로 이끌어 나갔느냐? 바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셨다. 우리를 사망의 짐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죠?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리고 제사를 통해 경건해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면은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절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신들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아들을 바쳐라, 나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바쳐라 라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져야 할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사망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 시편 말씀 가운데서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 그리고 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이라면은 우리가 단순히 안에서만 발생하는 여러 마음의 문제로만 고통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하나님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즉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또한 나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들이 직접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을 괴롭게 하고 의인을 수치스럽게 함으로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의인이 절망하는 것을, 의인이 죽는 것을 통하여 의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바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접 그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더욱 많이 존재합니다. 한 손이 열 손을 감당할 수 없듯 우리 또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는 내 손에 죄악된 것을 묻히는 그러한 악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모든 범죄함과 죄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즉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나 또한 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의 손을 더럽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원수들의 머리를 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심으로 인해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짐을 지고 계시냐?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원수들을 대신 치시는 그 짐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쪽에서 발생하는 죄에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악한 계교들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과 밖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즉,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온전히 자유롭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단순히 구약에서만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신약에 들어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질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너희는 오직 기쁨과 평안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죄인들의 손아귀에 의하여 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10이라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0의 고통 중 우리가 1의 고통만 감당하고 있다면 나머지 9가지의 고통을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의 눈을 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나보다 더 큰, 감당할 필요가 없는 그 모든 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제는 영의 눈을 떠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나의 짐을 모두 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감사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